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윤기섭 장로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윤이섭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대통령을 또 구속시키기 위하여 또 공수처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치하다가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그러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왜 한번 갑자기 안 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화면 넘겨주세요. 예, 우선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욥기서 보면 고발하는 자가 나타나죠? 사탄이 우리를 항상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잘 알겠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을 당했던 사람, 어, 지금은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지혜롭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한 그 지경까지 다 넓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그때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부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인들을 위해서 그냥 왕궁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을 짓는데 많이 끌려다니면서 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죽었고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 왕이 부과했던 짐을 가볍게 좀 해달라고 우리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너희들 힘들게 했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무겁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백성들 앞에 고발하고 지지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어서 또 분리하고 왕이 되어서 르호보암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여로보암을 쫓아간 지파가 몇 개 지파냐면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북쪽에다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갔으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 다윗 왕은 유다 지파니까 솔로몬, 르호밤 다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하나만 얻어서 남쪽에다가 유다라는 나라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역대상,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다 볼 것 같으면 왕을 죽이고 없애려는 일, 지금 같은 보면 탄핵 같은 일이 많아서요.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냐면 9번이나 바뀌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아들들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서 왕이 돼서 아들들이 하고 이렇게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냐면 9번을 바뀌었고요. 남방 유다는 음, 하나님께서 다윗과 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예? 왕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다윗 왕조 하나만 있었는데요. 어쨌든 르호보암이 현명하지 못하게 처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난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탄핵을 당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죽어야 할 죄인으로 결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회에 요한복음을 배우면서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예수님한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가 한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너무 크지만 그것을 오히려 눈을 감고 사탄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한테 끌려왔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됐어요. 총독은 그 로마인으로서 그 당시 유태인들을 다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서 꼭 군인으로 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정보들을 얻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 또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넘겨줬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에게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란 사람을 살릴까? 이렇게 그가 노력도 조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니였던 그 빌라도 총독은 유대 군중들이 그냥 모여서 엄청나게 예? 그 외치는 소리에 그냥 반란이 날까봐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하게 됐고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약속과 언약을 믿으면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누가 탄핵을 당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근데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총독한테 사도 바울을 탄핵하고 고발한 것이 사도행전 24장 2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총독은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하며 그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석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후임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또 바울을 고소했어요. 총독은 그들에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와서 그를 고발하라, 탄핵하라고 한 것이 사도행전 25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요 죽이려고 사도행전 24장, 25장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읽었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에 대해서 한자로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은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소추라는 것은 이제 그 소장을 쓰는 거거든요. 고소하는 소장을 쓰는 건데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자는 맨 앞에 보면 활궁자가 보이고 이렇게 입구자도 보이고 뭐 받전자도 보이고 열십자도 보이는데 이것은 탄환, 총알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튕겨낼 탄이라고 해요. 탄하는데 이렇게 그 화살에다가 화살은 보통 그 활을 넣고 쏘는데 총알을 넣고 쏘는 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튕겨낼 탄자하고 탄할 탄자는 활궁자하고 홀로 단자예요. 헛단이라고 하는데 홀로 단자가 합쳐진 것이 튕겨낼 탄할 탄이에요. 그래서 화살에다가 탄 하나를 재가지고 세척 쏘듯이 탁 쏘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는 쇠로 만들어진 구슬인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쇠구슬이 아니라 그냥 총알을 넣어서 총을 쏘게 되죠. 그래서 그 쇠구슬을 쏘는 활인데 그걸 탄공이라 그래요. 새총과 같은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탄환을 탄공이라는 전용 활로 쏘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강력한 무기인 총으로 탄환을 쏘게 되죠. 근데 그래서 활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탄환을 쏘는 화살이라 그래서 탄공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홀로단자는 뭐냐면 두 사람이 맨 위에 나오죠. 이것은 입구자인데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쫓겨나와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열 십자가 있어요. 뭐 십자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성서적으로 볼 수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 입구자 두 개가 밭전자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혼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단자예요. 홀로
에덴 동산은 세상을 표현하는 거고요. 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당해서 사단한테 빼앗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 땅도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표현할 때 홀로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친견의 탄한 탄자가 됐는데 그 성서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지구 관리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의라는 탄환을 쏘는 모습. 결국에는 사단은 그 그가 지은 수많은 죄에 의해서 유황불에 결국은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탄자고요. 성서적인 의미로. 그다음에 핵자가 나오는데요. 핵자는 꾸짖다, 캐묻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돼지 해자하고 심력자 두 개가 어, 합쳐진 건데요. 근데 돼지가 머리만 보이고 그다음에 몸뚱아리, 다리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돼지를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돼지를 잡을 때 여러 조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각을 뜨듯 힘껏 캐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애민 정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음? 애민 정신이 아닌 돼지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멧돼지 산에 가서 만나게 되면 그 뭐 나이 많으신 그 어른들이 농사하시다가 다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어, 돼지의 힘, 물리력으로 힘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그 탄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런 사람들은 국민이 꾸짖어서 반드시 탄핵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탄알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자, 국민이 꾸짖어 처단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탄핵을 특정 정당에서 거의 30번 정도 탄핵을 해가지고 또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를 자꾸 고소하고 탄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해서 알고 있지만 스가랴 3장 2절에도 1절부터 쭉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탄이 고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서는 불에 탄 끄슬린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새카맣니다. 불에 타가지고 다 끄슬려서 사탄이 고소하고 또 인간들이 뭐 죄진 것도 많고 그렇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 3장 2절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커멓게 된 불타버린 나무 같은 나무 동가리 같은 그 어? 여호수아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정말 시커멓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얀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또 그런 어? 모습도 갖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요. 어, 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탄핵은요. 시기와 질투, 이해관계에서 온 것들인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도 많은 고발과 탄핵을 받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광명교회라든지 이렇게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교회를 또 어,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받게 되는 모습도 있는데, 지금 또 어려운 교회가 또 있다고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님들도 고발과 탄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요, 나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과 용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자는 사탄이 아무리 수많은 죄를 가지고 소장에 죄가 많다고 많이 열거하고 수백 페이지가 된다 할지라도 비방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성경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로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넘어지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멋있게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에 대한 성서적인 의미, 한자적인 의미를 좀 공부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은혜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거 뭐 나누실 말씀,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윤 장로님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 좋고요. 그 상실한 거,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한테 땅을 정복하고 이 지구의 지배권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류는 주님께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는데 참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주님을 열성적으로 또 세상과 구별되게 잘 섬기고 또 다른 분들에게 가족과 이별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참 대통령, 왕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인가요? 아니야, 9장 16장 9절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죄가 많은 것을 열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늘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내일 밝은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창동교회에 또 모여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 밤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